안녕하세요. 오늘은 바로 어린이 주일이에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 또 우리 모든 친구들 축복해요. 박수! 어린이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 우리 전도사님들과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을 많이 축복하고 사랑하고 싶어요. 오늘 예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함께해요. 쑥쑥 자라요 내 마음에 쑥쑥 자라요 내 마음에 사랑이 쑥쑥 기쁨이 쑥쑥 무럭무럭 자라나요.
네, 할렐루야.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예배 함께 드리시는 여러분들, 또 저희 교회 교인이 아니시더라도 또 함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잠깐 전해드립니다. 다음 주부터는요, 저희 이제 예배가 다시 1부부터 4부까지 그렇게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9시, 11시, 2시 이렇게 시간이 되어 있는데, 우리 예전에 코로나 사태 전에는 1부부터 3부까지는 오전에 드렸습니다. 8시, 9시 반, 그리고 11시 반. 그렇게 1, 2, 3부 드렸고요. 오후 예배는 이제 4부 2시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5월 10일 주일부터는 그렇게 4부 예배들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변경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게 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오시는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요. 1부 예배 8시, 2부 9시 반, 3부 예배 11시 반, 그리고 4부 예배 2시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4부 예배는 우리 젊은이들을 위한 예배로 청년, 또 젊은이 분들, 대학생, 젊은이들 그렇게 나오기를 그렇게 권장해 드립니다.
5월 달부터 또 목장 모임도 가능한 그러한 목장부터 모이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물론 모든 그러한 모임 가운데에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또 실행을 하고 또 위생 그러한 지침들을 방역 지침들을 다 준수하면서 조심스럽게 그렇게 만남을 다시 재개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공동체가 다시 더 끈끈해지고 더 하나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지금 모이시지 못하는 그러한 분들께서 이제 기도 열심히 하시고 개인적인 그러한 경건 생활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에 기도할 때에 항상 공동체를 향한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공동체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왜 사랑하는 사람이 더 안 보면은 못 보게 되면은 더 그 못 보는 순간 마음이 애틋해지잖아요. 더 마음이 애리게 되고 정말 생각하면 막 눈물도 나고 봤을 때 그 감격, 그 세월이 정말 무상하게 느껴질 정도로 어색하지 않은 뭐라고 형용할 수 없는 그러한 기쁨, 그것이 생길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돼요. 우리의 어떤 신앙에 정말 이런 그 중요한 것이 달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라도 주님은 정말 우리가 좀 뻔뻔하게 나가도 괜찮아요. 주님은 항상 만족함을 느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혼내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주님께로 또 기도도 또 열심히 하시고 말씀도 열심히 보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보자 그런 차원에서 영어 성경 읽기 모임을 5월 7일 목요일부터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후 2시부터 2시 50분까지 그렇게 이제 목요일마다 영어로 성경 읽는 거 제가 좀 지도해 드리고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소연 간사님에게 5월 6일까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강의는 화상으로 진행이 되고요. 줌이라는 그러한 어플을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을 해보니까 그 여러분들의 얼굴은 나오지 않습니다. 제 얼굴만 나오게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러한 불편함은 느끼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광고인데요. 이제 어린이날 선물 꾸러미 나눔을 5월 9일 토요일 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광고 영상 참조해 주시고 5월 9일 토요일 날 대평초등학교 주차장에서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그렇게 우리 아이들 가족들 교회 학교 우리 어린아이들 가족들이 차를 몰고 이렇게 나오셔서 이렇게 드라이브 스루 방식처럼 선물을 받고 전도사님도 얼굴도 잠깐 보고 차 안에서 그렇게 쭉 안전하게 그렇게 이제 보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대평초등학교 협조해 주셔서 너무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로써 멤버십 과정 저희 8기 멤버십 과정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랑 이번 주 화상 강의를 통해서 잘 우리 강의들 들으신 마치신 수료생분들 5월 10일 주일에 또 이렇게 수료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료하시는 분들을 축하해 주시고 또 계속해서 우리 함께 공동체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생일 맞으신 분들을 축하합니다. 우리 조인정, 나영철, 이미선, 한재덕, 최재원, 김학준, 박영선, 이성건, 이빛나, 김영경, 김범길, 권가현, 이준형, 이서후, 염지호. 이번 주 생일 맞으신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정말 지금까지 가장 많은 그러한 숫자인 것 같아요. 무려 5분이나 생일 맞으셨습니다. 생일 맞으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축하의 박수 보내드립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생일이 귀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생일 맞으신 분들을 위해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주님 나에게 주신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또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축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또 건강함을 영적으로 육적으로나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코로나 절대로 우리 성도님들 해하지 못하도록 천군천사로 그리고 성령으로 보혈로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또 어려움 가운데에 또 마음이 힘든 분들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9장 46절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로 4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08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읽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드린 예물과 또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마음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러한 하늘의 축복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리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지금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즐거움과 하나됨과 하나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상에서 필요한 그러한 것들 우리가 걱정하지 않으며 주님께서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의 그러한 곳간도 하나님 우리 하늘의 그러한 곳간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로 또 마음이 힘들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그 상황이 힘들고 하나님 또 학업이 힘든 우리 학생들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반드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주님과 함께 도약하며 높이 상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하나 되고 또 오늘 선포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또 내가 기쁨을 얻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가 집중하며 이 시간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영광을 주님께서 홀로 받아주시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린이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너무나도 귀합니다. 우리 어린이들, 어린 아이들부터 또 우리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또 대학생들, 청년들까지 모든 그러한 다음 세대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기 원하시고 잘 되기 원하시고 또 형통하게 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참 귀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또 이 땅 가운데 이 좋은 나라에서 또 우리 이렇게 어린이들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또 믿음 가운데에 그러한 부모님 가운데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거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러한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더 어린이들을 내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그쵸 우리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어린이들을 우리 모든 어른들이 우리 위해서 기도해주고 잘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제자가 되게 하는 것 우리의 의무예요. 우리의 의무. 우리 한 공동체 안에서 교회 학교에 있는 어린이들이 내 자녀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람들도 사랑하고 그렇게 자라날 수 있게 하는 것, 그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부모님 한 사람에게만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며 우리 천성 공동체에 속한 모든 어린이들은 우리 천성 공동체에 있는 모든 장년 성도님들로 말미암아 믿음이 자라게 되고, 물론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자라게 해주실 것이지만 이 세상으로부터 보호받고 또 양육되고 자라고 행복하고 즐겁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참 어린이 주일이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의 귀한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 어린이들을 참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또 이렇게 말씀도 전해주셨잖아요. 천국의 비밀을 또 우리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인데 어린이와 같이 되지 않고서는 들어갈 수 없다. 정말 중요한 말씀을 우리 어린이를 사용하셔서 이렇게 빗대어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어린이들이 정말 예수님의 희망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보호해주고 양육해줘야 되는 그러한 존재이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그런 신앙에 있어서 시청각 교육을 위한 그러한 교재와도 같은 그러한 귀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또 기도해 주고 축복해 주기를 바랍니다. 정말 어린이들은 우리 가정의 희망이고 사회의 희망이고 교회의 희망이고 예수님의 희망인 줄을 믿습니다. 이 어린이날이 어디서부터 유래된 줄 아시죠? 소파 방정환 선생님 을 통하여서 우리 어린이들, 소외받고 어려움 당하던 그러한 어린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기억하고 또 그들의 꿈을 우리가 위해서 그렇게 키워줄 수 있는 그들을 생각해주고 그들이 참 희망적이라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생각해보는 그러한 귀한 날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너는 모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시를 방정환 선생님이 쓰셨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씨앗이다. 작고 여린 내 존재는 언젠가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의미가 될 것이다. 너는 희고 흰 눈이다. 맑고 깨끗한 너의 미소는 누구도 흉내낼 수조차 없는 순수요 가능성이다. 너는 소금이다. 소중하고 매끄러운 내 손길은 언제 어디서나 중요한 가치이다. 너는 빛이다. 밝고 아름다운 내 눈빛은 어둡고 탁한 세상을 빛낼 한 줄기 희망이다. 너는 세상이다. 보드랍고 작디 작은 너의 두뇌는 폐허 속에서도 무엇이든 가능케 할 결정체이다. 너는 사랑이다. 사소한 어떤 것에도 들려오는 너의 웃음소리는 누구에게건 기쁨과 행복감을 주는 음악이다. 너는 산소이다. 존재함 그 자체로 소중한 너는 내 존재 자체를 부정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삶 자체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참 소중한 존재고 그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품은 생명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 우리가 현실을 살면서 특별히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시는 그러한 부모님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늘 희망스러운 느낌인 것은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은 제 존재도 그랬거든요. 이제 자라면서 속을 많이 썩이고 그렇게 부모님의 그 마음을 아프게 한 그러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늘 희망스러운 느낌은 아마 가지기가 좀 힘들으시지 않으셨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제 아내가 이제 육아를 하면서 저에게 얘기했던 그러한 것이 생각이 납니다.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에 제일 무서웠던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은 그 육아라는 것이 영원히 계속될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내가 아기를 낳기 전에는 이제 항상 뭐 기저귀 광고나 뭐 분유 광고에 나오는 그 해맑게 웃는 아기들, 자기가 혼자 이렇게 기저귀 차고 앉아가지고 혼자 우유병 빨면서 뭐 엄마 더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러한 그 아이들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밤에는 잠도 안 자서 또 자기도 못 자게 해. 그리고 낮에는 맘마 달라 그러고 또 똥 싸고 또 기저귀 갈고, 기분 좋으면은 자기랑 같이 기분을 이렇게 같이 맞춰달라고 막 그렇게 막 요구하기도 하고, 또 기분이 안 좋으면 이 말도 못하는 그러한 이 아기들도 막 낑낑대는 거예요. 자기 얼러달라고, 자기 불편하다고 그렇게 막 보채고 눈빛을 보내고. 그러니까 이거는 생명인데 그 정말 표현도 잘 안 되고 소통도 안 되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책임져야 되고 다 손이 가는, 하나부터 열까지 손이 안 가는 곳이 없는 그러한 생명 덩어리를 이제 완전히 떠안게 된 것이니까 이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다고, 그것이 영원히 계속된다라는 생각이 정말 너무 힘들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지금 뭐 아이를 이제 새로 이렇게 최근에 출산을 하셨거나 또 어린 아이들을 기르시는 그러한 분들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은 여전히 그 아이들이 희망이고 본보기이고 예수님의 무엇보다 희망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좀 보면은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났냐 너가 잘났냐, 어른들끼리 지금 막 싸우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아무 어른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제자들을 마음에 두고 계셨어요. 물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지만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결단하고 자신의 손에 쥐고 있던 그러한 자신이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버리고 예수님이 소중합니다라고 따랐던 그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우리도 항상 사랑하시지만 우리도 제자죠. 그 마음 가운데에 그 한편에 제자를 향한 마음이 항상 계셨다.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더 말씀해 주시고 또 알기를 원하시고 또 배우기를 원하시고 깨닫기를 원하시고, 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상처 많은 세상 속에서, 그리고 썩어가는 세상 속에서, 죽어가는 세상 속에서 이 세상에 시작은 있고 반드시 끝이 있는 것인데 그것을 모르고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끝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그러한 제자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 시간 속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항상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일어났던 모든 그 주변의 일들과 사건과 나타났던 사람들과 또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 이때에도 서로 누가 더 크냐라는 그러한 말다툼이 일어났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또 이 제자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사실로 여러분들 위안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의 부족함으로 일어나는 것들조차도 주님께서는 가르침의 도구로, 깨달음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좀 더 나은 삶을 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때 이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큰 사람은 작은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어린아이를 데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건이 마태복음 18장에도 동일하게 등장을 합니다.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한 그러한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인데,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은 은혜 공동체 안에서, 그러니까 이제 교회죠. 교회 안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 교회의 지체들을 내가 향하여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불러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말씀하시는 거, 그러므로, 이것은 이제 첫 번째 말씀에 대한 좀 부연 설명이에요.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되는데 어떠한 모습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그러한 모습이냐,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되어라 라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되어라 라는 것입니다. 자,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 같아야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의 시각에서 아이들은 우리의 희생을 요구하는 어떠한 존재보다는, 귀찮은 존재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보여주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내가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교육하는, 나를 가르치는 그러한 시청각 교재와도 같은 측면이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낮추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어린이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냐. 자, 일단은 첫 번째로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한번 어린이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저희 집에 있는 어린이들도 있지만 또 주변에 있는 그런 어린이들을 보면서 어린이들에게 공통적으로 이러한 부분이 있지 라는 그러한 부분들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뻔뻔합니다. 두 번째는 단순합니다. 세 번째는 솔직합니다. 일단 이 세 가지의 특징을 우리가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에 한번 어떻게 한번 실천하고 적용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어린이들은 뻔뻔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첫째 윤희의 그 친구가 집에 놀러 와가지고, 동생인데 놀러 와가지고 이제 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친구, 동생이죠, 윤희보다 좀 나이가 어린 동생, 이 아이가 이제 저는 없었고 김봉영 목사가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 목사님, 저 방구 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방구 그러니 그랬구나, 잘했어,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아니 솔직히 방구 낀 줄을 몰랐는데, 소리가 난 것도 아닌데 자신이 방구를 꼈다고 마치 당당하게 자랑하듯이 얘기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아내한테 가서 또 쉬쌀게요, 저 쉬싸는 거 좀 도와주세요, 그랬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쉬를 싸는 것을 도와주려고 이제 저희 아내가 이제 여자아이니까 이렇게 이제 벗겨주고 하는데, 이렇게 그 쉬 싸는 것에 대해서 또 이렇게 저기 발가벗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아이들에게 뻔뻔한 모습이에요. 뻔뻔한 모습. 또 저희 아이들 같은 그러한 경우에는
장난감을 본인들이 다 치우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어지르라고 그렇게 허락을 합니다. 그래, 펼쳐놔. 그렇게 하는데 꼭 놀고 나서는 나 피곤하니까 못할 것 같아요 라고 엄마가 치워, 아빠가 치워 이렇게 뻔뻔하게 얘기하는 그러한 부분이 우리 아이들의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 단순한 그러한 부분은 뭐냐, 이제 첫째 아이가 화나고 분명히 삐져가지고 문 닫고 방에 들어간 것 분명히 봤는데 뒤에서 소리가 나서 보니까 누워서 노래를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랄라랄라라라라라라 막 혼자 신나가지고 삐져가지고 들어갔는데 참 단순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이 서로 싸울 때에 화해시키는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분명하게 한 사람 한 사람 미안해 라고 고백하게 하면은 거의 100% 화가 풀리게 된다는 거예요. 참 단순하죠. 그리고 아이들은 솔직합니다. 물론 거짓말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솔직하다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자기의 그러한 그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빨리 인정한다라는 거죠. 그러한 솔직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나이가 어린 아이면 어린 아이일수록 내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솔직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더 가식적이 되고 좀 부풀리게 되고 내가 할 수 없는데도 막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 솔직하다. 빨리 인정하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또 자신이 못하는 거는 못한다고 하고 그런 부분에서 솔직하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 뻔뻔함과 단순함과 솔직함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여질까?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뻔뻔하다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단순하다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솔직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뻔뻔한 것을 좋아하세요. 그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단순한 것을 또 좋아하십니다. 빨리 잊어버리고 또 빨리 풀어버리고 이것이 좋은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솔직한 것, 너 이거 이렇게 했지 라고 얘기했을 때에 제가 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솔직함, 어떻게 보면 정직함인데 그 정직함, 솔직함, 그것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이를 이렇게 키워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텐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정말 만족함이 있습니다. 뭐 주식이 올랐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막 낚시해가지고 막 큰 대어를 낚았든지 여러분들 뭐 이렇게 그런 뭐 저기 생각하지 않았던 그러한 용돈이 생겼다든지 뭐 이렇게 양복에서 갑자기 막 5만 원짜리가 나왔다든지 그럴 때 굉장히 막 만족하잖아요. 자, 그럴 때에 우리 아이들이 와가지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사고 친 것을 얘기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내 기분이 정말 만족하고 좋으면은 우리 아이들이 와서 나 아빠 이불 위에다가 커피 엎질렀어 그렇게 얘기해도 그랬어 뭐 세탁하면 되지 뭐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태, 내 마음이 굉장히 막 빈곤하고 막 힘들고 짜증나고 그럴 때에 우리 아이들이 잘못을 고백하게 되면은 내 마음이 막 그 결핍이 있을 때에 우리 아이들이 뭔가 고해를 하게 된다라고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강팍해지고 상처 주는 그러한 말과 행동을 하게 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그 우리의 심리가 참 재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족함을 느낄 때 우리는 관대해진다는 거죠. 괜찮습니다. 우리 아이가 아무리 잘못을 하고 사고를 쳤어도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참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는 정말 여러분들 조마조마하지 않아도, 마음 졸이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도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의 마음은 뭔가
되면은 만족을 느끼고 되면은 충만함을 느끼고 뭔가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게 되면 우리 마음이 부유해지는 것을 느끼는데,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시기 때문에 홀로 영광 존귀 받으시기에 마땅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필요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뭔가 God does not lack in anything, 뭔가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결핍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스스로도 영광이 넘치시고 우리가 찬양하지 않아도 예배드리지 않아도 그는 홀로 영광 받기에 존귀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항상 만족함을 느끼세요. 예수님께서 하나 불만족함을 느끼시는 것이 뭐냐? 그것은 우리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 마음은 항상 만족함을 느끼시고 단 하나 결핍을 느끼시는 거 우리와의 관계예요. 우리를 그렇게 원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항상 그렇게 어린이와 같이 좀 뻔뻔하게 나가도 돼요. 뭔가 안 가지고 가도 돼요. 우리 왜 사람들 방문할 때는 뭐 가지고 가고 뭐 저기 비타오백이라도 한 박스 사가지고 갖다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그냥 어린이처럼 그냥 나오세요. 그냥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뻔뻔하고 단순하고 솔직한 모습, 그러한 뻔뻔함과 단순함과 솔직함. 왜? 주님께서는 만족하시는 분,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시편 34편 9절 말씀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왜 부족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부족하지 않으신 분이시기 때문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족 그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필요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유일한 그러한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좀 더 뻔뻔해도 됩니다. 단순해져도 됩니다. 솔직해도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꾸짖으시는 분이나 우리를 막 힘들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그러한 뻔뻔하고 단순하고 또 솔직한 그러한 모습, 여러분들의 그러한 주님 앞에서의 그러한 모습이 나이를 불문하고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어린이와 같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고, 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아까 말씀 읽어드렸던 1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가운데에 이제 두 번째 부분이죠.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곧 나를 영접함이니.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그렇게 뻔뻔해져라. 너무 뻔뻔해지라 그래가지고 너무 사람한테 뻔뻔한, 그렇게 사람한테 뻔뻔한 게 아니라 일단은 하나님한테 우리가 항상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한 뻔뻔함, 그러한 단순함과 솔직함, 그러한 이제 나에 대한 그러한 부분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부분이고요. 자기를 낮추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라, 어린이처럼. 두 번째 부분은 이제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에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성경의 가르침을 보면은요, 이게 주님께서는 항상 이제 크게는 세 가지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이제 나 자신의 영광, 그죠? 자신의 영광. 자신의 영광이라고 해서 뭐 하나님이 그렇게 뭐 이렇게 이기적이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영광스러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자신의 영광을 염두에 두시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거기에 어떤 그러한 뭐가 더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 한 분만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받으셔야 하는 그러한, 왜냐면 우리를 다 만드셨잖아요. 그 피조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 피조물이 그 하나님을 인지하고 높이는 그러한 영광에 대해서, 물론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을 영광 받으시는 분이시지만, 그러한 그 세 가지가 좀 크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러한 부분이고, 그게 성경의 말씀이기도 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광스러운 분이시다라는 것을 정말 진정으로 은혜로운 분이시고 자비로운 분이시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 알수록 어떻게 돼요? 나도 살고 우리 공동체도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게 되게 신비로운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에 너만 잘 되고 너만 구원받고 너만 제자 되고 너만 나를 기다리고 내가 재림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것을 알고 그것을 알므로 너희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소외받은 자들에게 고아들에게 그리고 부모 없는 자들에게 그리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그리고 힘든 어려운 사람들에게 욕먹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찾아가라, 죄인들에게 찾아가라, 제자를 삼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 공동체 함께 항상 그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나만 잘 되고, 축복도 그래요. 내가 축복받는 것은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이 축복을 또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축복의 의미지, 내가 잘 되고 내가 더 크고 내가 더 유명해지고 내가 더 힘세지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저를 통하여서 축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시고 재정도 또 탄탄하게 해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다른 사람의 건강이 되기 위해, 또 다른 사람의 그러한 재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게 하기 위해 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러한 관점이에요. 세상하고는 달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너희가 서로를 대할 때에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해라 라는 것은, 이 어린아이는 상징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소외받는 그러한 사람들, 정말 힘들어하는 그러한 사람들, 사람 대접 못 받는 사람들, 이러한 신앙의 사각지대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니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너희가 영접해라, 웰컴해라. 너희가 좋아하는 사람만, 너를 지켜 세워주는 사람만, 너를 칭찬해주는 사람만, 네가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만 너희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영접하고 환영해라 라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크냐라는 제자들끼리의 싸움 중에서 예수님께서는 옆에 있는 어린아이를 오게 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어린아이는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약한 사람들이었고 마땅한 대우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뻔뻔함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뻔뻔해라. 사람에 대해서 뻔뻔하다는 것은 잘못을 하고, 보통 뻔뻔하다는 것은 부정적으로 여겨지잖아요. 잘못을 하고 그 잘못을 근데 그게 뭐? 라고 얘기하는 거, 그게 뻔뻔한 건데, 그런 뻔뻔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에 대해서 요구하시는 그러한 뻔뻔함은 뭐냐?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졌어요. 내가 정말 내가 죽을 죄를 졌어요. 나 같은 사람 정말 하나님께 사랑하실까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 않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래요, 근데 그게 뭐예요? 아니 그럴 수도 있죠.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래도 하나님 성도님 사랑하시죠. 하나님 형제를 사랑하시고요. 하나님 자매님 사랑하시죠. 그래서 하나님 자매님 형제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이게 뻔뻔함이라는 거예요. 뻔뻔함. 그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죄와 그들의 우리의 눈에 그렇게 막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우리의 눈에 좀 인정이 안 되는 그러한 부분인 우리의 그러한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뻔뻔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저 사람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힘든 일이 있나 보지. 내가 기도해 줘야 되겠어. 저 사람 위로가 필요한가 봐. 내가 위로를 해줘야 되겠어. 저 사람 조금 내가 화이팅이 필요한가 봐. 화이팅을 해줘야 되겠어. 그렇게 좀 뻔뻔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 천성 공동체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뻔뻔해야 돼요, 서로. 물론 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나쁜 죄, 괜찮아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사람 좀 때려가지고 전 지육주 좀 먹일 수도 있죠. 이렇게 되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물론 그 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라는 것 절대 그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에 가담하는 것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의 중심은 항상 주님 중심으로 무겁게 그렇게 십자가에 붙잡혀 있어야 돼요. 하지만 말은 좀 뻔뻔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개인적인 그러한 간증이지만 제가 굉장히 내 삶 속에서 그 곤두박질 쳤을 때에 미국에서 10년 동안 좀 이민 생활했다. 그러한 이 자기의 내가 좀 영어 좀 하지 뭐 이러한 그런 생각으로 젊었을 때 내가 좀 이렇게 뭔가 해가지고 내가 계획을 해서 내가 한국에서 이제 돌아와가지고 내가 이런 일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좀 자기에 취해 있었던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정신 차려 하면서 엉덩이를 때리셨고 넘어지고 바닥까지 그러한 내려가는 저 개인적인 그러한 부분에서 더 힘든 그러한 경험도 많이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상대적으로 제 상황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으로 굉장히 빠졌었던 때가 있어요. 사실 그때 이제 김봉영 목사를 만나게 된 것인데, 제 아내를 만나게 된 것인데, 그때 제가 어떻게 아내에게 빠지게 됐냐, 좀 부끄럽지만 그냥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상담을 했어요. 상담을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는 그냥 이제 친구 관계였는데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내가 이거 그때 봉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인데요. 내가 이제 총무를 하게 됐어요. 내가 우리 부서에서.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이 그러한 총무직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실까요? 나 그만둬야 될 것 같아요. 나 이거 때려쳐야 될 것 같아요. 교회 안 나오면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김보경 목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그냥 전혀 표정에 그런 변동 없이 사람은 다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남자가 뭐 그런 좀 죄에 지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되게 막 뻔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 뭐지? 이렇게 시작이 된 거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저는 그때 쇼킹했어요. 하나님께서도 나를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사람의 말 한마디, 그 사람의 연약함과 또 그 사람의 그러한 까칠까칠한 부분과 나를 힘들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뻔뻔하고 내가 좀 그거에 대해서 단순하고, 그리고 내가 그러한 나의 연약함, 나의 그러한 삶 속에서도 그러한 모습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솔직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서로를 생각하고 대하고 공동체를 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어린아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좀 뻔뻔해지고 단순해지고 솔직해져서 하나님에게 정말
그 자체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갖지 말고 항상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언제든지 나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시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내 안에 지배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에 그러한 뻔뻔함과 단순함과 나에 대한 그러한 연약함에 대한 솔직함으로, 나도 그러한 죄인인데 은혜로 용서받았다, 구원받았다, 내가 새 생명을 얻었다, 그러므로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좀 뻔뻔해질 수 있지, 그 사람의 연약함과 그 사람의 그러한 나쁜 모습들도 내가 뻔뻔하게 여길 수 있지,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지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뻔뻔한 사람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주님을 찾고 정말 내가 죄를 졌어도 주님께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순수한 믿음을 가진, 그렇다고 해서 죄를 경히 여기거나 그렇게 되지 않겠죠. 자꾸 주님께 나가고 주님을 사랑하고 비추러 나가게 되면은 어둠이 저절로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묶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삶의 방식과 그러한 나쁜 습관들과 그러한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주님께로 가까이 자꾸 잘 나아가고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막 나아가고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해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높은 곳으로, 더 기쁜 곳으로, 더 즐거운 곳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우리는 아이들을 우리가 볼 때에 그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우리가 아이들을 정말 우리가 책임을 지고 잘 보호하고 양육하고 또 지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정원사가 동굴식물이나 아니면은 관목을 심을 때에 항상 옆에 나무 막대기 같은 것들을 같이 대줍니다. 그 이유는 그 식물이 자기 멋대로 뻗어나가는 것을 방지하고 곧게 건강하게 자라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을 통해서 자라게 하십니다. 왜냐?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의 육체적, 감정적, 감성적, 사회적,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영적 성장이 바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골격, 그러한 프레임워크,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은 그러므로 아이들의 삶 속에서 선물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왜냐? 그 골격이, 그 프레임워크가 뭐예요? 물론 그저 말씀이고, 근데 그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고 살아있는 말씀이고 생동력 있는 말씀이다라고 여길 수 있는 것, 우리 어른들이 많이 도와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어른들의 신앙의 모습을 통하여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뻔뻔함과 솔직함과 그러한 단순함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내가 기도하기 어려운데도 나는 기도할 거야 라고 뻔뻔하게, 나는 찬양할 거야 라고 슬픈 가운데서 찬양이 울려 퍼지는 그러한 뻔뻔함 가운데에 우리 아이들의 신앙의 골격이 감정적, 유체적, 사회적,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에 그러한 여러분들의 신앙으로 우리 아이들의 그러한 골격들이 건강하게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정말 그렇게 서로의 연약함에 대해서 뻔뻔하고 서로의 부족함에 대해서 뻔뻔하고 서로의 그러한 이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뻔뻔하고 단순하고, 나도 그러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 라는 그러한 솔직함을 가지고 서로를 대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 아이들의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정말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향하여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의 삶이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의 삶이 망가뜨려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그냥 아이만 내가 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어른들의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에 그러한 신앙의 골격이 프레임워크를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고로 하나님 믿는 신앙 안에서 또 그 신앙을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성인 여러분들이 그러한 모습, 그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모습, 그 뻔뻔한 모습 주님 앞에서, 그리고 서로를 향하여서 긍휼의 뻔뻔을 가지고 사랑의 자비의 뻔뻔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는 너는 모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축복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진정. 그리고 그 축복을 받는 아이들도 그 신앙으로 나는 모든 것이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모든 것이야, 그러므로 내 삶을 소중히 여겨야 돼, 다른 사람의 삶도 소중히 여겨야 돼. 결국 이 AI 시대에 로봇가 많이 그렇게 이렇게 생기고 누가 뽑히겠습니까? 어떠한 사람들이 쓰임 받겠습니까?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생명을 터치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앞으로 귀하게 쓰인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건 팩트입니다. 점점 더 메말라가고 로봇가 인간보다 더 뛰어나잖아요. 이 지능도 그렇고요, 다 바둑도 이기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게 뭐예요? 그 마음을 만져줄 수 있는 능력이잖아요. 공감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어디서 나오냐고요?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 안에서 살아 숨쉬는 자가 공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러한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정말 우리 부모님들이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을 바로 잡아야 돼요.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려워진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빨리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 아이들의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학교 모든 아이들의 그러한 목숨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기도하기 원해요. 우리 시간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린이를 귀하게 여기시는 주,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우리가 함께 모두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비밀을 우리 어린이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대할 때에도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서로를 우리가 품어주고 안아주고 우리가 세워주고 지켜 세워주고 우리가 저 장점을 더 부각시켜주고 단점을 커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뻔뻔함과 단순함과 또 내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은혜가, 솔직함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으로 나아가지 않고서는 그것이 가능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압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공동체 안에, 가정 가운데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